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니라.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재용 목사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5월달에 저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지난 2월달 벌뱅크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ANC 이 기쁨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로 기도와 사랑으로 또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또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가시는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개척교회라서 20명 정도만 이렇게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벌써부터 넘칩니다. 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작년 9월에 오프닝 예배를 드렸고 창립 예배는 한 달 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1개월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기 오니까 우리 ANC 온누리 교회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벌써 16주년 되셨잖아요. 저희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언제 16주년 되려면 이제 제가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네, 여러분 교회에 또 임직하시게 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축복하고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창립 예배를 한 달 전에 2024년 2월 4일에 드렸거든요. 2424, 네, 그 날짜가 참 좋아가지고 그 2424,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로 이사 오시라고 2424 그렇게 날짜를 잡았었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창립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 교회에 있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셨어요. 사실은 이슬람권에서 이사, 예수님을 이사라 그럽니다. 이사 그러면 예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2월 4일 날 엄청 비가 많이 왔었어요. 네, 폭풍우가 막 왔었는데 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는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영어로 뭐죠? Only begotten son, 비같은 son. 그래서 은혜의 비가 내렸던 거를 어제 깨달았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아무튼 창립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목사에게 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또 우리 여러분, 또 윤창률 목사님, 또 인랜드 온누리 교회, ANC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날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셨던 김태혁 목사님, 또 축사해 주셨던 우리 또 아모스 목사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윤창률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먼저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이유는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언제 이민 오셨는가가
그 신앙 칼라와 그 정체성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북가주 산호세에서 사역을 할 때 98세 되신 장로님에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인 저는 한마디도 못했고요. 1시간 반 동안 장로님으로부터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야기만 듣다가 신방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99세가 되신 장로님 99세가 되셨는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1년 전에 했던 말을 다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부터 벌어진 2편으로 이어져 가지고 일제의 강점기 2편부터 말기부터 6.25까지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왜 1시간 반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께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시다 기운이 다 빠지셔가지고 이야기를 더 이상 못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장로님 말씀이 다 끝나면 제가 신방이 끝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목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 반만 참고 들으면 신방이 다 끝났었어요. 저도 미국에 온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가는데요.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민 오신 분들이 참으로 다양해요. 70년대 오신 분들도 계시고 80년대 오신 분들 계시고 90년대 또 2000년도 이후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한국에서 오셨는데 또 분명히 한국말을 하시는데 서로 각자 다른 문화를 갖고 계세요. 한국에서 언제 왔는가가 그분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딱 그 시간에 멈춰 있거든요. 희한하게 한국말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거 어렵죠. 어렵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같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세나 영어권 문화에서 자란 분들은 또 한국 문화와 또 미국 문화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한국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이유는 사실 영어 문제보다 문화적인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민교회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회도 그런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계시고 감리교 백그라운드,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모든 이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게 섞여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방식과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되거나 모임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맞거나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명히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다 나누고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옳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마음이 맞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옳은 생각이 하나님의 옳은 뜻이 아닐 때가 있어요.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직분이란 위아래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던 시대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는 좀 직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사도는 모두 순교를 했고 선지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사도 요한이다?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는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도 세자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 아재 개그를 잘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사도세자의 사도는 생각할 사, 슬퍼할 도. 그래서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초대교회 사도는 아니에요. 방금까지 주무시다가 이 이야기만 듣고 이재용 목사가 이 순교한 사도가 사도세자래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 장로, 집사 이 직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권사의 직분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네, 사실 권사의 직분은 감리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8절을 보시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함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위로하는 자, 네, 위로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권면하다, 위로하다, 또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의 exhort, 권면하는 자, 영어로 exhorter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말로는 권면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권사라고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권사의 직분은 장로교회에서는 없었던 직분인데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창시되면서 감리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 보니까 당시 목회자의 수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중에서 위로와 권면을 잘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임시로 설교도 시키고 또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직분이 바로 권사였어요. 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에는 권사 직분이라는 게 없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여러 분파의 그 교인들이 함께 섞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6.25 이후에 1950년도 후반부터 이 장로교 총회에서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들여서 이 권사 직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또 집사 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남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이 권사 직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권사는 어떤 직분이에요? 위로와 권면을 주는 직분인 거예요. 특히 오늘 권사 직분을 받으시는 시무 권사님들과 또 명예 권사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눠주시는 권사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장로와 집사는 어떤 직분일까요? 네, 사실 초대교회에서의 장로와 집사는 지금 시대의 장로와 집사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장로라고 말을 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감독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서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어떤 분인가?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밉부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또는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밉부다 이 말이요. 여러분, 밉부다라는 뜻 아시죠?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밉부다, 밉부다인데 믿부다, 믿부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가 영어로 faithful이잖아요. faithful은 faith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신실한 사람인 거죠. 밉부다 이 말이요, 무엇이 신실하고 믿을 만합니까? 그 믿을 만하고 신실한 감독의 직분 또는 장로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하다란 말, 헬라어는 칼로스인데 이 뜻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고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고 고귀한 일을 감당하는 직분인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장로가 되기를 많이들 바라실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장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있는 분들이 장로가 될 수 있었어요.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목숨 내걸고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순교를 각오해야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명예 장로님들 받으시는 그 분들 기억하십시오. 명예 장로의 직분은 단지 명예를 높여주는 직분이 아니라 순교할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디 계시죠? 우리 명예 장로님 받으시는 분들. 네,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좀 아멘이 작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개인적으로 집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제 아내를 저쪽에 앉아 있는데 처음 만났을 때가 26살 때였거든요. 저희가 같은 학번입니다. 87학번인데 교회에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있다가 교회에서 이 자매가 집사 직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자매가 집사를 어떻게 받게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건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피메일 친구가 집사가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어색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서 만나면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집사님 그러면서 막 그냥 창피 좀 당하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사람이 없으면 집사야 집사야 집은 언제 사니 막 이러면서 놀려댔거든요. 집사야 집사야 했는데 진짜 제 집사람이 됐습니다. 아무튼 몇 년 후에 결혼까지 했는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목사 안수를 제가 받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목사하다가 그만두면 성도가 되지만 자기는 집사 직분이 있으니까 목회를 그만두면 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때는 제가 말빨이 좀 약해서 답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직분이란 것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인데요, 이 뜻은 시중을 두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집사예요. 그런데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섬기는 일은요, 굉장히 천한 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섬김의 일이 주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섬김은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겨져서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으로 섬김을 통해 봉사와 구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집사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하고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양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섬기는 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로 일구이연하면 안 되듯이 섬김에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결국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하고요, 내가 높아져야 하고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으실 모든 분들과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마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비밀을 왜 말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비밀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내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린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은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그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나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망가진 것, 무너진 것, 해체된 것을 고쳐서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죠.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많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너무나 주변에 많아요. 믿음에서 떠나신 분들, 상처 가운데 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분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직분을 가진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사용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과 또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임직자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병마로 인해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신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직자들과 인랜드 ANC 오늘 있게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어 사역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